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소돔의 멸망과 롯의 가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가 손녀에게 들려주는 것처럼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조이야, 아브라함 할아버지를 떠났던 두 천사가 저녁이 되어 소돔성에 도착했어. 그때 롯은 성문 앞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급히 집으로 모셔들여 식사를 대접했단다. 그런데 잠을 자기도 전에 아주 무서운 일이 벌어졌어. 소돔성의 모든 남자가 롯의 집을 에워싸고 문을 쾅쾅 두드리며 오늘은 손님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괴롭혀 주겠다라고 소리쳤단다. 롯은 손님들을 보호하려고 나가서 말렸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롯까지 밀치고 문을 부수려고 했어. 그때 천사들이 롯을 집 안으로 확 끌어당기고 밖에서 떠드는 사람들의 눈을 멀게 만들었단다. 천사들은 롯에게 말했어. 하나님이 이 악한 도시를 멸망시키실 거야. 네 가족들을 다 데리고 빨리 이곳을 떠나라. 롯은 급히 사위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지만 사위들은 장인어른 농담도 잘하시네요 하며 코웃음을 쳤단다. 다음 날 동이틀 무렵 천사들은 빨리 떠나라고 재촉했어. 그런데 롯은 두고 가는 집과 재산이 아까워서인지 자꾸 우물쭈물 망설였단다. 그러자 천사들이 롯과 아내와 두 딸의 손을 꽉 잡고 성 밖으로 강제로 이끌어냈어. 하나님이 롯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야. 천사는 도망쳐서 생명을 구해라. 절대 뒤를 돌아보거나 멈추지 말고 산으로 가라고 명령했어. 하지만 롯은 산까지 가기 무서우니 저기 가까운 작은 성 소알로 가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했고 천사는 그것을 허락해 주었지. 롯이 소알성에 들어가자마자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비차로 쏟아져 내렸어. 소돔과 고모라 성은 순식간에 불타버리고 말았단다. 그런데 도망가던 롯의 아내는 그만두고 온 집이 생각나서 뒤를 돌아보고 말았어. 그 순간 롯의 아내는 딱딱한 소금기둥으로 변하고 말았단다. 멀리서 검은 연기가 치솟는 것을 본 아브라함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셔서 그 무서운 불바다 속에서 조카 롯을 구해주신 거야. 그 후 롯은 소알성도 무서워서 두 딸과 함께 산속 동굴에 숨어 살았어. 겁에 질린 두 딸은 세상에 남자가 다 없어진 줄 알고 아버지에게 술을 먹인 뒤 잘못된 방법으로 아기를 낳았단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이 나중에 모압과 암몬이라는 민족의 조상이 되었어. 와, 정말,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졌네요.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참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안타까운 건 롯의 사위들이잖아요. 아, 맞아요. 하나님의 그 심판 예고를 그냥 뭐랄까 농담으로 너무 가볍게 여겨버린 거죠. 장인어른 농담도 잘하시네요 하면서 코웃음 쳤다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구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스스로 그냥 놓치고 만 거예요. 아, 우리도 가끔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해주시는 말씀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로 들을 때가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이라고 진지하게 들어야겠어요. 정말 장난으로 여기면 절대 안 되겠네요. 그럼요. 그리고 또 하나, 그 구원받는 과정에서 롯의 모습을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아, 롯이요? 네. 롯이 자기 힘으로 막 씩씩하게 빠져나온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 부분이 좀 이상했어요. 천사들이 빨리 가라고 하는데도 두고 가는 재산이 아까웠는지 계속 머뭇거리고 망설였잖아요. 그렇죠. 성강은 바로 그때를 콕 집어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 자비를 더하심이었다. 네. 천사들이 롯이랑 가족들 손을 그냥 꽉 잡고 강제로 끌어낸 건 롯을 뭘 잘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정말 억지로라도 살려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와, 우리가 죄를 딱 끊지 못하고 이렇게 우물쭈물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거군요. 아, 정말 너무 감사한 일이네요. 네, 맞아요. 신학적인 용어로는 이걸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부르기도 해요. 불가항력적인 은혜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주 강력한 은혜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롯이 구원받은 데에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숨어 있었죠. 왜? 바로 그거예요. 바로 삼촌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성경 29절에 딱 나와 있잖아요. 아, 맞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어요. 아브람처럼 우리 주변에 혹시 교회 가기를 망설이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천사처럼 손을 꼭 잡고 이끌어주는 그런 용기도 필요하겠네요.
그럼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한번 해보죠. 네. 왜 천사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러게요. 저도 어릴 때 이야기 듣고 그게 제일 무서웠어요. 그냥 고개 한번 돌린 것뿐인데 소금 기둥이 되다니 너무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뒤를 돌아본다는 게요, 단순히 고개를 돌리는 그 행동 자체가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그 행동에 담긴 마음을 봐야 해요. 마음. 마음이라면 어떤 마음일까요? 죄로 가득했던 그 소돔에서의 삶, 또 화려했던 옛날에 그 죄짓던 습관들, 이걸 그리워하고 아쉬워하는 마음인 거예요. 아, 롯의 아내는 몸은 빠져나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 소돔에 남아 있었던 거죠. 와, 그렇군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경고하셨군요. 맞습니다. 한번 버리기로 한 나쁜 습관은 정말 미련 없이 쿨하게 안녕 하고 앞만 보고 가야 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것도 의미가 깊어요. 소금 자체는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맛을 내고. 네. 하지만 생명을 잃은 그냥 소금 덩어리는 그냥 굳어버린 돌멩이일 뿐이거든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하면 결국 생명을 잃고 그렇게 굳어버릴 수 있다는 아주 무서운 교훈을 주는 겁니다. 와, 마지막으로 그 롯의 딸들 이야기도 참 마음이 아파요. 그 무서운 불심판은 피했는데 왜 그런 끔찍한 죄를 저질렀을까요? 그게 바로 그들이 소돔에서 보고 배운 나쁜 문화와 죄의 습관이 마음속에 그대로 남아있었기 때문이에요. 아, 몸만 빠져나온 거군요. 네. 몸이 죄의 장소에서 빠져나오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 마음에서 그 죄의 습관을 뽑아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렇네요. 그리고 이 딸들을 통해서 태어난 후손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을 아주 오랫동안 괴롭히는 모압과 암몬 족속이 되었답니다. 아, 그 죄의 결과가 계속 이어지는 거군요. 그렇죠. 오늘 이야기를 통해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네요.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결심했나요? 세상의 재미있는 장난감이나 새로운 유행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하게 여기기로 다짐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소돔성이 불탈 때 롯을 구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저도 롯처럼 세상이 좋아서 우물쭈물할 때가 있어요. 그때 저를 버려두지 마시고 선사를 보내주신 것처럼 강한 손으로 저를 붙잡아 이끌어주세요. 롯의 아내처럼 죄짓던 모습을 그리워하며 뒤를 돌아보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듣지 않고 진지하게 듣는 귀를 주세요. 저를 위해 기도해주는 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판에서 저를 건져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조이야, 소돔성은 사라졌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행은 계속된단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또다시 비슷한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어. 이번에는 그랄이라는 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다음 시간에 아브라함의 두 번째 실수 이야기를 들려줄게.